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 17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 이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 이해는 유대 사람들로서는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들은 게 그거니까. 근데 그 안에 몇 가지 사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 전통이라고 그랬죠. 예언자 전통.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면면이 내려 흘러왔던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그 신앙, 야훼이즘이라고 있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펼쳐지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나라이다라고 예수님의 그 청중들, 예수님의 민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또 하나의 이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어떤 이념? 킹 데이빗 다이너스티 이데올로기. 다윗 왕조 이념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다윗 왕조가 세워지면서 다윗 왕조의 그 강화를 위해서 야훼 신앙을 다윗 왕권과 결합시켜서 다윗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야훼이즘과 다윗 왕권이 결합되어 있는 이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가 또 면면이 흘러내려왔다고 그랬죠. 자, 역사가 점점 흘러내려오면서 그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락해지죠. 솔로몬에 와서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때에 3대밖에 가지를 않았는데 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야말로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아주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맞이했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치욕적인 그 역사를 이루어왔죠.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가서 억압적인 상황에서는 이 두 신앙 혹은 이념을 펼 수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갈 수도 없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뭐 성전 제사를 드린다든가, 뭐 짐승을 잡아서 뭐 번제를 드린다든가, 나름대로의 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그 포로 신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뭔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뭐 제사를 뭐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떠나왔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다 무너지고, 뭐만 남았을까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리고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천부적인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그때부터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시간, 날. 그래서 안식일이 그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뭐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는 그런 그 규례라든지
또 뭐 방법이라든지 이게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LA에서 저 베버리 힐즈 쪽에 행콕박 쪽에 토요일 날 한번 가보십시오. 유대인들 아직도 그 새까만 양복 입고 모자 쓰고 여기 이렇게 머리 기르는 유대인들 걸어 다니잖아요. 길거리 다 걸어야 돼요. 왜? 안식일 날 차 타면 안 돼요. 걸어가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억압적인 상황에서 시간밖에는 자기네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때 생겨난 이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포칼립스, 묵시사상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그 어느 때에는 혹은 그 날이 되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래 혹은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묵시사상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묵시사상을 가지고 어떤 그 자기의 신앙을 표력할 때는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죠.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언뜻 보면 이게 뭔가 애매모호한 그러한 단어, 문장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된 그러한 그 묵시 사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조는 종교적 환상으로 사변화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단계에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표현도 모호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해석을 해야 되고 설명을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자꾸 사변화돼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종말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종말. 자, 그래서 이 세계의 종말을 객관화하면 할수록 그 나라의 성격은 어떻게 된다? 피한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세 가지 그 사상,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훼이즘, 그 다음에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아포칼립스, 묵시문화, 이 세 가지 안에 그래도 계속해서 맥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세 가지 사상이 꿰뚫고 있는 그러한 그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역시 야훼이즘이에요.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사상.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계의 창조자이시고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 안에 면면이 흘러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 그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는 그 세계가 올 수가 있는데, 그 새 세계의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역시 우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신념이 이제 자리 잡게 되어 있었고, 근데 그 앞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권 야훼이즘과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와 이 묵시문학 신앙이 한데 뭉쳐져 가지고 역시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강한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할 어떤 초인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그 슈퍼 파워를 가지고 오는, 다시 메시아죠. 메시아. 이 메시아, 이 초인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성경에 많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어떤 초인이 나타날 것이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며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갈구가 여전히 그래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 그러한 그 시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야훼여 여호와여 당신의 온갖 피조물들이 감사 노래 부르고 경건한 이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들어 말하고, 여기 이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이라고 이제 시편 145편에 이야기하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그 나라라는 그러한 그 이 시편을 신앙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야훼이즘이 아주 강하게 여기에 또 아직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알리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당신만이 만세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들어있는데, 이 시는 고대 이스라엘 부족 동맹체의 그 축제 때 12지파 공동체가 존재하고 뭐 이제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했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5편. 이러한 신앙이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 9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탄절 때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보았던 그러한 말씀이죠. 성탄절 때 많이 보는,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아기. 아까 그 슈퍼파워를 가진 그 메시아, 또 초인이 나타나는데 그 초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언뜻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그러한 그 표현이에요. 자, 아무튼 그 태어날 아기, 어떤 그 초인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다라는 그런 표현.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었고, 하나님 주권 사상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이며 용사이신 하나님이다. 영원한 아버지시며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평화라고 하는 어떤 평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펼치실 분이다. 지금 억압적인 상황이잖아요. 별로 그게 좋지 않은 그 상황이잖아요. 이사야 때일지라도 굉장히 국권은 약화됐고 다윗 왕권은 많이 약화됐고 여기저기서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평화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나라가 오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 다윗 왕권 신념이 이게 같이 또 포함이 됩니다. 다윗의 왕좌, 거기에서 주권을 행한다.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다윗 왕좌 그러면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예, 거기다가 앞으로 오실 태어날 아기, 이게 묵시문학적인 그러한 표현. 이런 묵시문학과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와 야훼이즘, 이 세 큰 사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평화가 굉장히 강조돼요. 이 얼마나 지금 이 비평화적인 폭력적인 또 억압의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이다. 법이 무너졌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죠. 또 정의가
무너졌다, 약화됐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렬을 쏟으시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이옵니다. 앞으로도 영원까지 이룬다라고 이게 표현한 거 보면은 역시 묵시문학적인 앞으로의 장래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묵시문학적인 그러한 그 사조가 여기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야훼이즘과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사상과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와 묵시문학적인 표현과 묵시문학 사상과 이렇게 막 다 결합되어서 이렇게 몇 년이 흘러내려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BC 742년에 약 40년 전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 왕조와 그 후예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다. 여기 지금 분명하게 세 그 사조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후예라고 하는 묵시문학적인 그러한 앞으로의 세계에 대한 그 열망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야훼이즘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게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온다. 아까는 그 아기가 145편에 이사야 9장에는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햇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아기, 햇순 다 애매모호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게 묵시문학적인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예요. 그 다윗의 아버지 그 조상 때부터 다윗의 그 혈통에서 그 가계에서 메시아가 초인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2장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요. 굉장히 그 표현이 좀 문학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산등성이를 통해서 기쁜 소식과 뭐를 지금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평화를 다시 피스를 다시금 이제 언급을 하면서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평화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하나님이 주권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권을 잡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으로써 다윗 왕권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있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우게 될 그 새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직결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세울 거기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오고 우리가 새로 세울 그 새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세계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의 지평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의 그 사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앙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유대의 역사 속에서 유대 나라의 분명한 역사 속에서 포로 석방을 통해서 혹은 구체적인 사건 과정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그 새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나라의 역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 자리 잡게 되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의 지평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